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1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속에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금년에 우리에게 새로 말씀하신 것,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대로 믿음 생활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분에 따라 주님을 찬양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슨 조건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습관처럼 여기며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 기도하지 아니한 것, 사랑하지 아니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찾으실 때에 우리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49년 전에 룻교회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름처럼 룻의 신앙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의 길가에 버려진 이삭조차 주어서 알곡으로 구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하는 교회, 이삭 줍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중에 우리 룻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귀한 이제 은혜의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중고등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의 기도를 힘차게 드릴 수 있는 청년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이 움직이면 교회가 활성화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의 우렁찬 찬송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잠자는 성도들의 마음의 신앙을 깨우치게 되는 그날이 속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2023년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8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므로 우상 숭배와 양반 노름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므로
오늘과 같은 부흥의, 오늘과 같은 부자의, 오늘과 같은 평안의 시절을 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 대통령 이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니 바꾸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때에 이 민족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물가가 비싸고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이자가 높아짐에 따라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시장에 한국의 제품들을 팔게 하여 주시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인적인 자원들이 많아지는 나라,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이 나라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교회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히 여깁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초심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신앙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밟는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전해 듣는 복음으로 그 땅의 거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세상,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 세계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수 천국 세상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북한 땅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땅 지하 교회에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목소리 죽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붉은 영으로 가득한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달며 그 땅 백성들이 마음 놓고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속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하나님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케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 위에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닿는 곳마다, 말씀이 들리는 곳마다 심령들이 우뚝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이 막혀도 기도하는 강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분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병약 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음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은혜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응답의 시간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임재, 주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이 우리에게 열려졌고 벌써 이제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합심할 수 있는 제목이 뭘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온 교회가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 했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관심해 주시면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즉 너희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내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내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들을 주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 함께하는 것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게을르게 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만나러 가게 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떨쳐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이제 대강절 지나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1월 6일서부터는 주현절 절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현현하신다, 주님이 나타나 보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어둠 속에 밝은 빛으로 오셨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의 절기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첫째 주간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가정의 장자로 이제 봉사하시다가 이제 때가 이르게 돼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외치기를 시작을 하셨죠. 그때 첫 번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수세주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023년에 온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주제를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도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특별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6장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루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살이라 하셨고 내 몸이라 하셨고, 그리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그 살을,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억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와서 나이를 이제 잡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십자가로 못 박게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있다가 특별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 동산을 흔히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이끌고 가시면서 이제 그들의 9제자들에게 두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더니 이제 3사람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또 가셔서 이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서 깨어서 있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떨어져서 가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시죠. 그때의 기도는 이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하자. 그러면 주님이 당부한 내용이시고,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을 흔들어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3번째도 그대로 잠들어 있어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다 됐다. 이제 나를 잡은 자들이 이제 온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독려하며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은 이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하는 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내 말을 들어라. 또 모든 것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혹자는 왜 따먹게 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은혜죠.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내를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이거 안 따먹겠지, 하나의 게을로 하나의 약속의 정표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이 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70이고 한 거라면 80이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고난의 인생, 나그네 인생, 괴롭고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저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제 주님이 법으로 만들어 사람은 생명은 피에 있고 피기의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법이 있어서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지내므로 속죄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효과가 오래되질 않아요. 또 잠시고 일시적인 것으로 지나쳐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이제 우린 다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항상 의심을 갖고 원망투덜하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알 수 있겠어 하면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의구심 다 떨쳐버리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빌립보 2장에 있는 것처럼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높이를 낮추셔서 인간보다 더 낮아져 말구육간에 탄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은 정말 당하는 순환과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친히 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었지만 참 인간의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에게도 인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고비가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음의 한계에 이르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낮아져 고통당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속에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능력이 많습니다.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사회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정말 우리가 이 인간이 발전하는 이런 모든 문명상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게 되어지죠. 어느 가정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을 옷을 빨려고 이제 그 옷을 가져다가 이제 주머니에 혹시나 돈이나 또 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빼냈습니다. 그러다가 지갑이 뚝 떨어졌는데 지갑을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용돈이나 얼마나 있는가, 나 모르게 감춰둔 돈은 있지는 않은가, 아마 궁금히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지다 보는데 하나의 여자의 사진이 번쩍 나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어서 보니까 그 사진은 다른 여자의 사진이 아니라 당신의 사진이었어요. 그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내 사진을 당신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거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진이 있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 사진을 보면서 내가 힘든 것을 이겨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오늘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해준 것도 별로 없고 바가지나 볼고 잔소리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받아 대답하기를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이 정도 일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지 하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가능성이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한계상에 부딪히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다 위축되고 있어요. 또 이제 중국에서 딸딸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봉쇄를 했댔는데 이제 그 살기 어렵다고 해서 봉쇄를 풀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풀어주고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부터 온 땅에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날리게 될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거야. 오늘 얼마나 인생의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 발달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뒤엎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문명을 해서 이 과학, 자연 같은 것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며 과학이 발전했지만 오늘날에 갑자기 추워지고 이 기상이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발전해 나갈수록 인간의 지식은 점점 발달하고 과학도 문명도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어요. 흔히 요즘에 아이들이 얘기 넘사벽이라고 하는 얘기하죠. 아무리 해도 넘지 못할 4차원의 절벽이다 그거예요. 자, 4차원의 벽, 넘사벽. 인간이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넘사벽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애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좌절하기도 하죠. 생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믿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넘사벽 같은 것, 인간이 해도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고비를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죽음도 넘어갈 수 없고 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정말 그 넘을, 우리가 이제 2023년이 시작됩니다마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오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에 이제 그에게는 이제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미래를 생각할 수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다나람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일 어떻게 될지 그 인생길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이 와요. 우리 인생 속에도 그렇게 한계상에 부딪힐 때가 있죠. 또 이제 육신으로 연약한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육신의 한계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안 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국가적으로도 성경에 보게 되면 국가의 흥망성쇠에 있게 되고 그 한민족이 전체가 말살을 당할 만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국가와 민족과 세계 이 속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해결이 안 돼. 이제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어.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런 삶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떡하나.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 한 파도가 밀려오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약성경 욥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욥기에 보게 되면 환란이 와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환란이 임합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환란이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하냐? 오늘 예수님에게도 임했던 이 고통이 세 가지 차원에서 임했어요. 이것은 총체적인 인간에게 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통이 임하게 되죠. 주님이 이 밤이 지나가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보낸 무리들에 의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 이제 그 육신의 고통을 다가와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 밑에서 오늘 그에게 목수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목수의 고통을 알잖아요. 그 내리치기도 하면 깨지기도 하고 못 박기도 하면 밟히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 한계가 아닌데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자국에 채이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알아요. 특별히 로마의 그 십자가 형틀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오늘 형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는 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거기 매달아 두는 거, 그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도 따라오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능력을 주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이 잡혀갈 그 밤에 이들이 다 떠나가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 다 떠나가. 근데 거기에 수제자는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해.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 팔아버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얼마나 충격이 오겠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 내가 믿었던 것들에 허물어져. 근데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와.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쩌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죠. 그러나 더 나아가 더 크다란 고통인데 그게 뭐냐? 영적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늘 주님과 교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일이라. 어쩌면 정말 십자가 못 박혀가는 주님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건대 예수님이 보건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 같은 것. 기도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 있잖아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은 딴 데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이 고통의 삶, 이렇게 좌절과 절망의 삶이 그들에게 펼쳐진 이상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의 상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태가 예수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우리 험악한 세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인간의 한계상, 넘사벽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뭘까? 다름 아니라 이것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제자들 끌고 가서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라. 그리고 또한 조금 나가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우리의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의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오직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셨어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셨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습관을 쫓아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고요. 오늘 하나님이 때마다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에게 오늘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곤치지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곤치시는데 오늘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 같은 것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종류가 있고 기도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넘사벽 이런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오늘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에 40절 시작.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냐? 함께,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겠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대구나 부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갈 수 있겠는가 하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다고 얘기를 해. 또 어떤 사람은 명절 때 비행기 타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면 될 거라고 얘기해. 또 어떤 분은 KTX를 타고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짧은 거리를 할지라도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가게 되면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하루가 천년 같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으면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아내를 넣었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부산까지 가는 길을 타고 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KTX가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서 1시간이나 2시간 만에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그 시간을 잃어버려요. 금세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도해. 주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왜 기도하셨냐?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홀로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이 중요한 거고요, 속회가 중요한 거고, 오늘 선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 믿는 것보다 온 가정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속회를 통해서 나 혼자 힘이 부족하니 우리 인도자 속장님과 더불어 속도원들이 우리의 삶을 놓고서 기도해 준다는 거 중요한 거고, 각 선교회가 목적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은 뭐냐? 함께 기도하는 거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 합심하게 되면 그냥 묻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자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욕심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냥 잠들어. 세상에서 눈꺼풀을 일으킬 수 있는 장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욕심이 약해서 자꾸 쓰러져 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요, 그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그들을 떠나니까 다시 그들이 오늘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다시 언제 만나요? 애쓰고 힘써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빈 그물 속에 와.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모습. 왜 그랬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시험 들어. 시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요. 흔히 시험으로 신앙으로 연약해지는 분들이 있거든. 그 흔히 소위 시험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소위 시험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 안의 언어 속에 좋은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볼 때 시험 들었다 그래야지, 내가 본인이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 뭘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인간관계에 시험 들고 삶에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여기 기도하는 내용에 아까 주님 앞에서 39절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고통, 아까 얘기했죠. 육신적인 고통이와 정신적인 고통이와 영적으로 이 단절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무 지쳐 쓰러져.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사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바빠져. 계시록에 보면 우리 애들이 분향단에 향불이 지펴지는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향불을, 분향단의 향불을 지성소로 천사가 가지고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바빠지기 시작해. 기도하게 되면 천사도 바빠지고 하나님도 바빠진대요. 왜 바빠지냐? 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해 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바쁘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가하면 주님도 한가해, 천사도 한가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해서 기도하라. 그냥 모든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스포츠 많이 봅니다마는 그 스포츠에서 하는 사람이 열심히 뛰다가 지면 잘했다 박수 쳐요. 이번에 16강 간 것 같기도 박수 치잖아. 옛날에 우리는 다 1등 1등만 생각하는, 옛날에 코미디에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그랬어. 옛날에 우리는 다 1등만 되면 된다 그랬어. 그거에 보면 16등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 일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 전심전력으로 구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의 기도는 뭐냐? 아까 39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알아. 십자가를 지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그럴 때 우리가 힘 있기는 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민족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골방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세계가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혀져 가면 전 세계가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 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십자가의 공포도 이길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맡김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돼서 세 차례 다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을 잡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몸부림쳐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제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거 고통을 이겨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방법 아니고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하면 나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적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다지고 나니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안에 그 죽음 앞에서 한계 있으니까 답답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기도가 끝이자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를 잡는 자들이 오늘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함께 가시기를 원하셔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하면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껏 기억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 온 성도와 더불어 함께 2023년을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신년벽두 두 번째 주간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의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으로나 또 국가나 교회나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속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고 우리의 주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함께 가면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쓰임이 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일어나 선진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023년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알지 못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셨던 주님은 함께 일어나 가자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 함께 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뿐만은 내세의 크다란 영생의 복을 얻는 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예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것을 인정했으니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쌓을 것 없도록 창고를 복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선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시면서 아버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인되려 하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복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정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모양 저 모양 애쓰고 봉사한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성도 가정을 기억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손길에게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진 삶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로운 가정 새 생명이 왔어요. 요즘에 참 새 생명 귀한데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올라왔는데 우리 정대성, 김예랑, 우리 딸 정별아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내 딸이 낳는데 이름이 정실해. 김씨가 돼야 되는데 별처럼 빛나거라 해서 이름 줘줬는데 감사하고요. 같이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정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감사합니다. 바라고 나는 이 딸이 창공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며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점점 시대가 어려워져가는 시대 속에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느니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밭자취를 남길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된 이 벼라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세요. 인사 한번 해.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위해서 우리 다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 점점 학교에도 그렇고 학교도 점점 줄어난다 그러죠.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아예 생명도 점점 적어져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냥 답답하고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도 우리의 살아있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사명 속에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 겨울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깐 기도를 원해서 홍보 영상인데 잠깐 보시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가까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 부르며 일어납시다. 부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다시 한번 부모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볼까요? 부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2023년을 출발해 갑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보면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게 될 때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수 있게 되고 죽음의 고비도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셨던 우리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제자들을 동료에 일으키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가마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 함께 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